으로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기도하는 한 해 됩시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기도하는 한 해 됩시다. 네, 기도하는 한 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벌써 개봉한 지 한 15년쯤 된 영화입니다. 윌리엄 윌버포스라고 하는 영국의 국회의원을 실존 인물을 다룬 영화입니다. 윌리엄 윌버포스는 영국의 뿌리 깊게 잔존해 있었던 노예 제도라고 하는 이 악습을 해방한 국회의원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미국에는 링컨이 있다면 영국에는 윌버포스가 있다라고 영국인들이 자랑을 한다고 합니다. 이 인물은 특별히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클랩팜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이 공동체에서 함께 기도하면서 또한 힘을 얻기도 하였는데요. 이 인물이 제가 특별히 인상 깊었던 것은 이 사람이 귀족으로서 정치인으로 활동하는데 자신의 앞길을 자기가 생각해 봤을 때 정말로 탄탄대로였습니다. 귀족이에요. 앞날도 탄탄해요. 심지어 젊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마음에 야망이 자꾸만 샘솟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이 영국에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노예제도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한쪽에서 자꾸만 샘솟고 또 반대쪽에서는 자신의 야망이라고 하는 십자가가 계속해서 자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윌버포스는 자신의 이 일주일 국회의원 그 바쁜 일정 중에서 하루를 떼어서 그리고 그 모든 하루 중에서는 1시간씩을 구별하여 꼭 하나님께 떼어놓는 1시간을 구별해 놓기로 작정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이 1시간 하나님 앞에 떼어놓은 홀로 있는 이 반성의 1시간이 자신이 그 정치 인생 43년을 살아가고 그리고 그가 실제로 노예제도를 폐지하고 나서 2주 후에 눈을 감게 되거든요. 그가 일기를 쓸 때에 이 반성의 시간, 기도의 시간이 없었다면 나는 이 외롭지만 의로운 길을 계속해서 가지 못했을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또한 이러한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 때에 열심히 일해야 할 시간도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제 자매 가족을 또한 뜨겁게 사랑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해야 하는 시간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은 하나님을 독대하는 시간은 나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말고는 다른 어떤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따로 떼어놓은 그 1시간이 있으십니까? 없으시다면 이제 우리가 올 한 해 제가 그 1시간을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기도로 나아가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한 해가 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2025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함께 6절 말씀 한 절을 읽고 같이 나누어 보겠습니다. 네,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너희 골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너의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골방에 들어가라고 하셨죠. 여러분 골방이 어딘지 아십니까? 요즘은 골방이라는 단어를 안 쓰잖아요. 집에 골방이 있으신 분도 계신가요? 부평에?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요즘 뭐 해모로나 SK뷰 뭐 이런 아파트에 대부분 사시니까 골방이 없는데요. 국어 사전적으로 골방이라고 하는 장소는 안방이나 혹은 어떤 큰 방에 깊숙한 곳에 딸려 있는 건너방 등의 작은 방을 말합니다. 여러분들 옛날에 사셨을 때 저희 할머니 집에도 이런 골방들이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예수님께서 그 골방에 가서 기도를 하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골방에서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골방에서 기도를 하면은 참 효과적입니다. 벽이 좁은 방이고 벽이 나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다른 것에는 시선을 뺏기지 않죠. 그래서 이사야서에도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라고 하는 것도 히스기야도 골방의 기도의 힘을 저는 알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제가 결혼하기 이전에 저 이 골방의 힘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외동아들인데요. 어머니 아버지와 이 세 식구가 살 때에 제가 안방을 썼습니다. 네, 이런 반응일 줄 예상했습니다. 네, 제 집에 책들을 다 제 방에 두는 조건으로 바로 책을 빼서 공부를 해라라고 제가 배려를 받아서. 그럼 괜찮으신가요? 예,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안방에 화장실이 작은 게 하나 딸려 있었습니다. 요즘 집에 이런 구조가 많죠. 안방에 화장실이 하나가 있고 거실에도 하나가 있고. 그런데 세 식구가 화장실을 2개 쓸 필요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어요, 부모님과. 그러면 이 공간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여기를 아버지께서 이 바닥도 보송보송하게 작업을 해주시고 변기도 다 막아주시고 깔끔한 공간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 장소를 정말로 기도의 골방으로 쓰리라 라고 마음먹고 그곳에서 기도의 골방으로 삼았었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아무것도 없고요. 냄새도 안 나고 바라볼 때가 하나님밖에 없고 정말로 충만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열심히 기도를 하면서 울고 있으니까 한 번은 아버지가 그때는 불신자셨는데 이제 들어오시고 이 애가 화장실에서 울고 있으니까 밖에 나가셔서 쟤 저기서 울어. 아버지가 그 말씀을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혹시 이 집에 화장실이 남으시다면요, 그리고 자녀가 고등학생이거나 청년이시다면은 이렇게 인테리어를 싹 해주시고 거기다 다 집어 넣으세요. 그리고 잠그신 다음에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은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반응이 없으시군요. 네. 하지만 이렇게 말씀드려도 방을 바꾸실 계획을 가지시는 분은 아무도 없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모두 다 각자의 공간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할 만한 공간이 충분히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방이 있는데도 우리는 이 공간을 기도하는 골방으로 사용하고 있는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롯한 하나님과의 시간을 드리는 그 장소, 사랑하는 여러분들께서 이 장소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 장소를 하나님께 얼마든지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돌볼 때에도 아이들이 없는 그 조용한 시간이 반드시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어떤 핸드폰의 유튜브나 어떤 프로그램을 보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시간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학생 여러분들이 계십니까? 그 여러분들의 책상의 자리를 공부의 자리로만 사용하지 마시고 그 자리를 하나님과 기도의 골방으로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회사에서도 우리가 혼자 있거나 우리가 어떤 조용한 시간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도 우리는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할 이야기는 우리가 이런 물리적인 장소로서 골방에 들어가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직설법이자 은유법입니다. 골방으로 들어갈 수 있다면 너무너무 좋겠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 분이셨고 당대의 가옥 구조가 어떠신지 너무 잘 알고 계셨습니다. 당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골방, 심지어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내 골방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각자가 다 골방을 가지고 있는 시스템이 아닙니다. 로마의 식민지 지배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각자의 방을 가지는 그런 풍족한 삶도 아닐 뿐더러 골방에 딸려 있는 우리나라의 같은 그 과거의 전통적인 가옥 구조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내 아버지 하나님께 은밀히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렇습니다. 정말로 물리적인 골방을 만들어라.
장 목사처럼 화장실을 다 막아버리고 그곳에서라도 골방을 삼아라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은밀하고 친밀하게 독대할 수 있는 그 골방을 우리가 가지기를 예수님이 권면해 주신 것이죠. 즉 하나님과의 교제의 친밀한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마음의 골방을 우리가 기도할 때에 가지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의 사적인 기도의 자리뿐만 아니라 공적인 기도의 자리로도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사적인 자리에서는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하게 독대를 하기에 조금 더 용이합니다. 그런데 공적인 자리에서는 혹시 어떠신가요? 예를 들면 대표 기도를 할 때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대표 기도를 할 때에도 어느새 다른 사람들이 보기 때문에 나의 기도가 어떻게 보일까라는 생각이 우리의 기도를 틈타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대표 기도를 하셨었던 적이 있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생각나세요? 저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나 칠병이어의 그 사건에서 떡을 가지시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사 기도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이 대표 기도를 행하실 때 사람들의 어떠한 시선을 주목하셔서 기도하셨겠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 또한 기도하실 때에 혼자 계실 때에 그 산에서 기도하실 때와 똑같이 사람들과 함께 기도할 때에도 내 아버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의 자리로 나아가셨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우리 또한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께서 함께 기도하실 때에도 우리는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좌우의 어떤 사람들에게 내 기도가 어떻게 보일까 보다도 하나님께 집중하며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장소의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의 골방으로 들어갈 수 있다면 말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 장소의 문제에 있어서 성경의 믿음의 선배들도 이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많이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에 그 기도를 어디서 드렸는지 기억하십니까? 기브온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일천번제를 드리죠. 그런데 왜 기브온이었을까요? 왕이 된 다음에는 법궤도 성으로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왕의 성, 시온성에서 하나님을 더 잘 예배할 수 있었을 것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솔로몬은 당시에 이 일천번제, 이 큰 제사를 너무 올려드리고 싶은데 이것이 이 시온성에서 드리기에는 적합하지 않고 저 기브온으로 가서, 왜냐하면 그곳에는 큰 산당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 드리면은 더 좋을 것 같기 때문에 그 자리를 선택하였습니다. 솔로몬도 기브온이 자기가 더 좋아해서나 혹은 그곳이 더 내 마음에 내켜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내 이 진심을, 나를 왕으로 삼아주신 것이 너무너무 감사한데 이 감사의 제사를 어디서 드릴까라고 하는 그 열망이 그 장소로 이끌었다고 하는 점입니다. 우리도 장소에 연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가정에서 기도하실 때에도 하나님의 임재가 그 자리에 있다면 은혜가 우리의 가정을 두르고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천정이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예배당에서 예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당에서 종종 우리 이 자리만을 고집하시는 성도님들도 계셔요. 이 얘기는 제가 한 전도사님께, 그러니까 저도 전도사일 때 한 10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때 이 동기 전도사님께서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자신이 방송실을 보는데 하루는 어떤 권사님께서 오셔서 요청을 하시더래요. 전도사님, 기도회 때마다 볼륨이 너무 큽니다. 볼륨을 좀 줄여주십시오, 음악도.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조금 줄이니까 다른 분이 또 오셔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도사님, 왜 볼륨을 줄이셨어요? 볼륨을 키워주세요 라고요. 그러니까 이 전도사님이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올렸다 내렸다를 반복하니까 이 권사님께서 이렇게 보시고 또 이 권사님께서 이렇게 보시더래요. 그래서 이 권사님, 이 교회마다 음향이 여러분 잘 울려 퍼지는 곳이 있고 아닌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소리가 작다고 하시는 분께는 이쪽 자리에 앉으시고, 또 이 권사님께는 이 소리가 너무 크시면 조금만 뒤로 앉아주시면은 어떠실까요? 얘기를 하셨는데, 이 분께서는 아니시라고, 여기가 하나님의 임재가 기도 응답이 더 잘 되는 자리라고, 벌써 10년 더 전 얘기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자신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고 1학년 때 이 전도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 온세계교회에서는 저도 여러 자리에 앉아봤는데요. 제가 이 개인적인 팁을 드리면은 이 뒷자리 쪽에서는 이 스피커가 있는 이 네 군데가 있습니다. 이 바로 그 앞자리에 앉으시면은 이 목사님의 기도 인도를 엄청 우렁차게 들으실 수 있고요. 또 그게 아니시면은 그 자리에서 조금 멀어지시면은 소리가 또 적절하게 줄어들기도 합니다. 네, 기도회 하실 때 잘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리의 문제가 아닌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자리의 문제에서 초월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내 골방으로 들어가라. 그것은 이 팔레스타인의 이 취약한 가옥 구조도 하나님의 골방이 될 수 있을 뿐더러 온세계교회 그 어느 자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있는 그 어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신다면 뜨거운 기도의 골방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또한 그것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올 한 해 우리가 기도하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리라라고 하는 주제로 나아가지 않습니까? 저는 성도로서 두 가지가 참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기도하지 않는데 만사가 다 형통하다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한 번도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자리로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삶이 하나님과 동떨어진 삶이라는 건데 얼마나 외롭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또한 두 번째는 기도가 의무가 되어버린 사람입니다. 기도는 담임 목사님께서도 주일날 말씀 선포해 주신 것과 같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곧 내 아버지에게 우리가 올려드리는 친밀한 대화입니다. 하지만 아빠와의 대화가 상실된 자녀, 이것만큼 슬픈, 이것이 의무가 되어버린 슬픈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기도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골방으로의 초대를 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십시오.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은 우리에게 외우라고 주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골방으로 초대하시고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은 예수님이 하신 기도보다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는 요한복음 17장에 나옵니다. 곧 자기를 위하여 그분께서 받으실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서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예비하심을 위하여 기도하셨고, 제자들을 위하여 그들이 진리로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를 위하여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소서라고 하는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기도를 올려드렸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해야 할 제자도로서의 기도를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도는 그렇습니다. 초대장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우리의 인생의 후반전을 살고 있지 않으십니까?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는 장 목사도 인생이 이제 40 정도가 지나면 후반전을 달리는 거라고
이런 새해의 덕담을 해주셨는데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이제 보통은 저보다 연배가 많으시기 때문에 대부분 인생의 후반전을 살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혹은 전반전을 사시는 분들도 들으셔도 괜찮습니다. 그 인생의 후반전을 사실 때에 기도로 살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이 인생을 기도로 살아낼 때에 우리의 물리적인 나이가, 이 신체가 후반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도의 힘으로 말미암아 전반전보다 더욱더 뜨거울 줄 믿습니다. 그 은밀한 고백이 주님께 전달되어 주님과 더욱 친밀한 2025년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연합을 이루며 이 온 세계 교회 가운데에도, 우리 교회 모든 부서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의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초대장입니다. 여러분들의 골방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 가정을 골방으로 만드십시오. 학교와 직장에서 우리가 어떻게든 하나님께 골방을 내어드릴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교정하시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그 공간이 없다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권면해 주신 것은 마음의 골방입니다. 그 마음의 골방을 우리가 온 세계 교회 어느 자리에서 모두 다 앉아서 하나님께 한 마음으로 올려드릴 때에 올 한 해를 돌아볼 때 기도로 하나님께서 온 세계 교회에 이만큼 역사하셨노라고 모두 다 간증하게 될 줄 믿습니다.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